구약 성경이죠.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1302쪽의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들어도 믿지 않는 세대에 부으시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죠. 기도의 한계, 기도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하게 하시는 이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세계를 점령하는 아주 강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지금 하박국이 있는 이 팔레스티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강국까지 이 아수르가 점령하고 아수르가 굉장히 강포한 나라잖아요. 폭력적인 나라. 그래서 아수르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할 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좀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강포합니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폭력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니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의 심정 같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점령한 그 세상 속에서 한 이름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 이것이 세상에 그 강한 나라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나의 기도가 과연 힘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화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캄캄한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세상이 꿈쩍이나 할까?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겁을 낼까? 라는 생각이 들면 야, 우리의 기도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외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세상은 너무 강한데, 세상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들으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괜히 목소리만 우리가 괜히 목만 아프고 목만 쉬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박국이 그랬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3절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아수르의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거에 선을 넘어서 그들은 교만과 자만 이런 죄악들과 그런 패역함으로 눈으로 보게 하신 이것을 세상을 본다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세상 죄악으로 지금 가득하고 패역을 행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라는 것 이 자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의 눈이 죄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패역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 타락을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거룩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많은 어떤 부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루심을 바라보는 일이 더 기쁜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가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세상에서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성공에 뒷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세상이 보는, 세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아름다움, 찬양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지금 바라보는 게 뭐예요?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의 이 폐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보고 있다라는 이 탄식, 오늘 하박국은 이런 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탈과 폭력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나? 내가 지금 이 꼴 바라보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인간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세상이 변치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예수가 죽으셨나? 이러려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에 뭔가 어딘가가 막 쓰리고 따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이게 기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세상의 폐역을 보고 세상의 죄악을 보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오늘 이 정말 절박한 기도,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런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아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이거 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런 안타까움, 이 속에서 우리는 절규하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여시려고 그 피를 이 땅에서 다 쏟으셨는가? 이런 세상을 보겠다고? 이런 안타까움, 절규죠, 절규. 지금 이 하박국에는 이러한 절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절규가 우리 가운데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요. 율법을 더 이상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마나 법률적으로 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악인이, 여기 있으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의인이 악인을 둘러싸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는, 우리가 세상에 악인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가 믿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고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인데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너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누가 믿었느냐?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세례 요한이 그가 이 의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믿었느냐? 세리들과 창녀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도 믿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아수르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를 부르시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지배자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래서 아수르, 하나님이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땅에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유지시킬 만큼 아수르가 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짓밟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걸음, 하나님의 큰 움직임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니 들어도 믿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요. 응답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큰 걸음,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